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삶의 원리 세 번째 시간 탕자와 장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본문 말씀이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해피 뉴 이어.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서 행복한 삶의 원리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해요. 행복한 새해가 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보다 무엇으로 먹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소고기를 먹을 거냐 진수성찬을 먹을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먹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입으로만 먹을 거냐 아니면 마음으로 먹을 거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나물하고 뭐 별로 없어도 맛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별로 맛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쥐염 열매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두 형제가 살았어요. 하나는 큰아들, 둘째는 작은아들. 근데 보통 이 둘째들이 머리를 잘 굴려요. 첫째는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구부렁구부렁 하는데 아주 부자예요. 잘 살아. 종들도 있어. 근데 둘째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세월을 보내느니 저 아버지 잔소리도 심하고 내가 나한테 언젠가는 유산 물려줄 거니까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좀 미리 땡겨가지고 나가서 내가 사업을 좀 하고 좀 아버지 없이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청을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래? 그럼 알았다. 그리고 네 몫이다. 그리고 띄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것도 해보다 망하고 저것도 해보다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자들 끼고 살고 술 마시고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나중엔 이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 사는 거야. 머슴 사는데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먹는 것도 이제는 제대로 못 먹어. 돼지죽이야. 돼지죽. 돼지죽을 먹는 거야. 쥐염 열매라고. 그게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탕자라는 얘기는 집을 떠난 자라 이런 뜻이죠. 내가 왜 이런 걸 먹지? 그러면서 입으로 먹는 게 아니야.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야. 무엇으로 먹느냐? 내가 이거 생각으로 먹어보자. 그래서 생각하면서 먹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잘 사는 부자인데 거기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그 조금 먹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아마 안 받아줄 거야. 이놈의 새끼 왜 왔어? 그리고 아마 쫓아낼 거야.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가 쥐염열매를 먹고 나서 애딸 아버지께로 가보자. 아직 그 돈을 다 탕진했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인데 나를 안 받아줄까? 그리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밥을 먹어도 걸리고 잠자리에도 걸리고 이 자식이 언제 나올까? 그리고 있는데 웬걸? 자식이 오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이 탕자를 붙들고는 너 어디서 무슨 고생하다 왔어? 어서와 어서와. 그랬더니 이 탕자가 아버지 나는 자식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왔습니다. 나를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종 하나로 써주세요. 종 하나로. 무슨 소리야 네가 자식이지. 그리고는 반갑게 맞이하고 목욕을 시키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소를 잡아라 소를 잡아 네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걸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뭔 뚱땅뚱땅 거리고 소리가 나 요란해. 와봤더니 글쎄 그 재산을 탕진한 그 동생이 돌아온 거야. 아버지는 왜 저런 걸 받아줬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새 옷을 잔치까지 벌려. 은근히 뿔딱지가 나는 거야. 나는 집 안 떠나고 아버지 말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여태껏 꾸준히 힘든 일 종들 다 부리면서 내가 상모습처럼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일을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내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한 번 해준 적 없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언페어하다. 시무룩해가지고만 잔치자리를 떠났어. 두리번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이 없어. 종들을 시켜가지고 큰아들 찾아와라. 찾아왔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내게 네 거야. 네게 내 거고 이제 이 모든 건 다 너 거야.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 오늘 두 인물이 나와요. 아버지를 중간에 놓고 하나는 잠자, 하나는 탕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본론의 깊은 뜻은 우리는 다 탕자라는 거야. 아버지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오만 가지 다 하다가 다 실패하고 병들고 먹을 것 없고 그리고 이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탕자라는 거야. 이게 철 모를 때 하는 짓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장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탕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방인들, 주시가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많은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야. 내쫓지 않고 그리고는 금가락지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잔치를 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나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보통 우리가 듣는 설교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행복의 삶의 원리라는 데로다 비춰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봤어요. 여러분, 이 탕자는요, 주엽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야. 주엽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엽 열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음식이었어. 주엽 열매를 왜 먹게 됐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은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고생하고 못 먹고 헐벗고 그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고생하고 힘들고 가난 속에 허덕이는 것도 어떨 때는 복이에요. 복.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엽 열매도 복이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탕자는 바로 생각으로 먹었다는 거야. 야, 내가 왜 이 주엽 열매를 먹지?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먹을 텐데.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요, 누구와 같이 식사하느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먹으면 얹히잖아, 얹혀.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요, 행복해요. 아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식사 앞에서는 언제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요, 별 반찬 없는데도 감사해서 먹기 때문에 맛있어요. 소화도 잘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식사예요. 그러나 멸망의 식사가 있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앉아서 먹어. 색시 끼고 먹어. 허랑방탕하고 먹어. 그거는 배는 부를지 몰라. 입은 달달할지 몰라. 그러나 그건 멸망의 식사야. 오늘 누구와 함께 먹느냐? 오늘 이 탕자는 비록 주엽 열매를 먹지만은 그는 생각으로 먹었어요. 그는 마음으로 먹었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은 바로 자기를 구원시키는 음식이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요, 육선 진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높은 빌딩, 명품,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환경, 편리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접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와요. 우리는요, 너무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게 내 옷이 돼, 옷. 옷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할 기회를 잃어버려. 그래서 대개다 보세요. 부자에다가 환경이 좋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두꺼운 가죽 잠바도 벗어야 되고요. 좋은 명품 옷도 다 벗어야 되고요.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벗어야지 뭐가 닿아요. 찬물도 닿고 뜨거운 물도 닿아요. 그래야지 탕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이래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내 피부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옷을 다 벗어 벗길 때가 있어요. 명품을 벗어서 벗길 때가 있어요. 좋은 내가 쓰고 있는 집을 벗어 벗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몸뚱이가 돼. 알몸뚱이가 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이 탕자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산 가지고 나가지고 살 때는 아버지가 생각 안 났어요. 왜? 그 많은 물질들이 자기 주위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친구도 많았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롭지도 않았어. 그런데 돈 떠나니까 친구 다 떠나는 거야. 나중에는 알몸이 되는 거야.
그제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객지 가서 공부하는 자식들, 전에 우리 작은아들이 뉴욕 가서 법대 다닐 때 다른 때는 엄마 아빠 생각이 안 나는데 지 몸이 아플 때는 꼭 생각이 난대. 그리고 명절 오면 꼭 생각이 난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높은 빌딩,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에 휘감겨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 나오는 탕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 잃어버린 탕자지만은 지금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두 아들 중에 최고 불행한 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왜? 불평, 불만이 꽉 찼어요. 왜 탕자는 가장 행복했을까요?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장자는 완전한 환경, 먹을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 여기저기에 불러대면 쫓아오는 종들, 그 환경에 꽉 쌓여 있어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낀 거야.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참 아주 잘못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을 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면 아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어떤 그 기러기 아빠 그러면 알죠? 이 미국에다가 유학 보내놓고 한국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 자식들만 미국 보내놓고 돈 보내니까 불안한 거야.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부인을 보냈어. 가서 애들 돌보고 유학시키라고. 그리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애들이 다 잘못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숨쉬고 같이 자고 목욕탕 가서 같이 덩어리 밀고 비비고 때리면 맞고 울고 불고 그러면 그게 정들면서 사랑이 들어가.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막 5년 10년 뚝 떨어져 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돈만 버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어떻다 돈이 늦게 오죠. 그러면 왜 돈 안 버네? 돈 안 버네. 그래가지고 IMF로다가 직장 잃어가지고 돈 못 버내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돈도 안 버내고. 그게 뭐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학위를 따도요 아버지를 사랑으로 보이지 않아요. 뭘로 보여요? 돈 보내주는. 돈 안 보내주면 아버지도 아니야. 그때 나중에 어디로 가요? 홈레스가 돼가지고 지하철 내려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부딪히고 서로 피부가 닿고 내 입에 들었던 건 네 입에 들어가고 같이 어려움 속에서 울고불고 울고. 나는 목회할 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와서 내 목회를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내려와가지고 목회 도왔어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애들한테 얘기해요. 어느 분이 시험 들어서 이랬어. 그런데 그건 시험 들 일이 아니었어. 또 이런 건 이랬어. 니들 기도 좀 해줘. 이분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어. 이런 게 기도 제목이야. 니들 기도 좀 해. 어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나오고 그러면
얘는 지금 토플을 봐야 되는데 또는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목회를 같이 한 거야. 아들 둘 데리고. 그러니까 얘들이요. 아빠 목회가 힘들다는 걸 참 피부로 느껴. 그러면서 철이 들어.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해. 나는 그게 교육 비결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떨어져 있는데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목회하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햄버거 가게를 한다든가 뭐 자기 사업을 하면요. 아, 넌 공부만 해. 고생을 우리가 하면 돼. 그리고 햄버거 가게도 못 오게 해. 그거는 아니야. 와서 햄버거도 구워보고 지 엄마가 지 아버지가 고생하는 구슬땀도 같이 흘려보고 그러는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개발이 되는 거야. 자기 성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결국은 이제 장자 큰아들은 풍요로운 환경, 그 많은 재산 여기에 쌓여 있었지 아버지의 사랑을 접촉을 못했던 거야. 인간은요 언제나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환경을 만나면 아유 참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아유 이런 걸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살다 보면요 그 환경에 젖어버려. 환경에 적응해버려. 그럼 그다음부터는 고마움 생각이 안 들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애들요 뭐 이제 그런 애들 둔 분들은 없는데 한 번씩 저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단기 선교해가지고 가서 막 그냥 고생하고 그래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이 탕자는 주위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행복해진 거야. 그러나 큰아들은 뭐예요?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를 발견 못한 거야. 아버지도 발견 못해. 그래서 그는 불행했던 거야. 환경이 움직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행복해져야 된다. 이거 굉장한 진리예요. 육이 움직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육 속에 있는 영이 움직여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 환경과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육 속에 있는 영이 움직일 때 행복하다. 또 따라서 해봅시다. 환경이 움직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환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면 그때는 거기에 붙여가지고 나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러지도 않지만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야 내가 이거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들한테 별로 해준 거 없어요. 오히려 지들이 나 해줬지.
그런데도 부모 사랑이 얼마나 직한지 몰라. 그 왜 그러냐면 자식들하고 나 사이에 물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요새 부모들이 자식들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뭔지 알면 내가 너 차 사줄게. 내가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너. 그럼 다 불효자식들이에요. 중간에 너와 나 사이에 차도 막으면 안 되고 좋은 명품도 막으면 안 되고 좋은 집이 막아도 안 돼. 너와 나 사이는 뻘거벗고 그냥 부딪혀야 돼.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탕자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쫓아낼 줄 알았어. 그런데 와보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막 송아지 잡고 난리나. 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로구나.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아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때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요. 자기의 본질을 찾은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막 남 멸시하고 막 쥐업 열매나 먹고 막 아버지한테 가도 매나 맞고 말이야 막 쫓아내버리고 이러는 자식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귀한 자식이네. 할렐루야. 자기 본질을 찾은 거예요. 야, 나는 아버지 집에 와서 종이라도 하나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제 봤더니 내가 종이 아니네. 이 집 아들이네. 본질을 찾은 거예요. 본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내가 받은 거야. 가스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야. 성령이 오시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DNA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 그래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탕자가요. 성령 유전자를 받아서 그의 입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제 탕자가 아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은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사였더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줘서 그게 DNA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이래 부르는 거야. 아버지 이래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환경. 이제 나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탕자가 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처음에는 탕자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 새 옷 사주죠. 새 신발 주죠. 막 금가락지 끼워주죠. 막 송아지 잡아주죠. 그게 나중에 또 막 그런 환경에 쌓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뭘로 또 변해요? 장자가 돼. 그때부터.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탕자가. 장자가 되지 말자. 아멘.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일 때 기억해야 돼, 올챙이 시절을. 그래서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복 달라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려, 또다시 장자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래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만나면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요 거지 새끼 안 만들어요. 다 채워줘요. 새 옷 주시고요, 새 신발 하고요, 금가락지요, 송아지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꾸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구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너무 좋은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때부터는요, 감사하던 게 그때부터는 감사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요, 저 가난한 사람 돈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좀 도와줄 때는요, 막 고마워해요. 사람 심보가 그래요. 그러다가 두 번째 도와주죠. 그럼 고마워하는 게 조금 내려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안 도와줘? 이래고 나와요. 안 도와줘. 이게 사람 심보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요,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안 주라! 이래요. 뭐 안 주라. 그래가지고, 야, 참 희한해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막 안 부어준다는 거야.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주고 싶지? 근데 애가 버릇 나빠질까봐 안 주는 거야. 아까 그 기러기 아빠 될까봐, 하나님도 기러기 아빠 될까봐 막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더 풍요로워질수록, 내가 더 안락해질수록, 내 직장이 튼튼해질수록 더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되느냐? 장자가 된다니까.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영광 돌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탕자의 마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아버지 곁으로 안 떠나. 계속 행복해질 수 있어.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천국은요, 돈 많은 곳에서 의리번쩍한 데서 산다고 천국이 아니야.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은 그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되지 못해. 오히려 환경에 계속해 적응하는 본능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점점 목말라 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뉴 크리에이션이야. 여러분, 물질은요, 나를 새롭게 못해요. 내가 그런 설교 늘 하잖아요. 차 사면, 새 차 사죠. 새 차 보면, 한 달은요, 기분이 좋아요. 새 차 타고 다니는 게. 한 달 지나면요, 그때부터 그 기분 좋은 게 서서히 없어져요. 집은요, 6개월이야. 새 집 사가지고 딱 들어가죠. 6개월 동안은 좋아요. 막 앞뒤 가꾸고 막 난리 나요. 근데 그다음부터 시들시들해요. 결혼은요, 이쁜 섹시 만나가지고 결혼 딱 하면 3년은 가요, 3년. 3년 지나고 나면 그 섹시가 그 섹시고,
인간은요, 물질에서는 절대 새롭게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매일 새로워, 매일 새로워. 어제 본 환경, 오늘 본 환경, 그런데도 또 새롭고 또 좋아.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그래서 자꾸 차를 가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차. 어떤 사람 차 한 3년 타면 또 가라. 그 재미에 산대. 그게 또 점점 지나치면 부인을 가라. 그러면 안 돼. 몇 년 또 살다 또 가라.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면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이야. 날마다 리필. 매일매일 기뻐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새로워지면요. 부인이요, 날마다 새롭게 보여. 남편이 매일 새롭게 보이고 멋지게 보여. 행복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